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님 재림 징조 26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대환란의 시작에 대한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타난 종교다원주의의 출현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교다원주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WCC, WEA, NCCK 이 모든 것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종교에는 다양성이 있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참으로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은 참으로 배교한 그런 종교 통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요, 종교다원주의 이 출현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물론 이는 이단들 중에 자기를 재림의 주 그리스도로 자처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요, 이는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난 종교다원주의로 인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지금 이 시대의 카톨릭과 교황권의 하나님께 대한 배교로 입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카톨릭과 교황권을 보시면요, 그들은 주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의 신봉의 대상을 그리스도라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석가도,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도, 힌두교의 온갖 잡신들도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혼합주의의 선봉에 선 음료, 카톨릭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란 이름을 삭제를 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다른 우상들도, 다른 종교도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너무나 잘못된 배교의 가르침입니다. 반역의 가르침인데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많은 물리에 앉은 음녀와 연결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보시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요한계시록에 많은 물리에 앉은 음녀,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물은 사상이나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개된 음녀는 많은 물리에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상,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회, 예수님 신랑 외에 다른 종교의 종교도 수용하는 영적 행음,
배교를 저지른 교회를 뜻합니다. 이 예언은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이 예언을 성취한 음녀교회가 곧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1962년 바티칸 제2차 공의회 이후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와의 대화를 천명함으로써요, 혼합주의, 또 종교다원주의를 주도함으로 음녀의 길을 걸었고요. 또 이 말씀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거기에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등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난리와 난리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은 이미 역사상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시작될 즈음에는 그 강도나 횟수가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문을 보면요,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난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때가 매우 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랬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7절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자, 한마디로 곳곳에서 전쟁,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현재 국제 정세만 보더라도요, 이 말씀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대적과 반목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동을 비롯하여 한반도, 그 외에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분열이 계속되고요, 시한폭탄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일발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7절인데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현재 세계 2분의 1이 기아라고 합니다. 기근, 굶어 죽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는 갈수록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겁니다. 또 지진을 보시면 지구촌 곳곳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더 강력한 모습으로 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도 다 지진의 발생 범위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7인, 7나팔 재앙 등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자, 마태복음의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 지진 일어나는
등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아까 읽었던 열거되는 나열되는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재앙, 또 종말에 주 예수님 재림 종말에 대환란 때 이루어질 징조들과 연결이 됩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요,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은 둘째인 붉은 말 재앙과 연결되고요, 기근은 셋째인 검은 말 재앙과 연결되고요, 지진은 여섯째인 큰 지진과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철저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한다 했습니다. 자, 신약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을 보시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은요, 비록 능통한 언변을 지녔을지라도요, 그 가르침과 행위가 진실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진리가 아닌 인간적인 말을 내세우고 강조합니다. 이들에 대한 경계는요, 이미 여러 번 주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시작될 즈음에는요, 그 강도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적그리스도가 전면에서 대대적으로 미혹하고요, 배교 행위를 조장하고 강요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한다 그랬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인데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거짓 선지자들의 첫째 특징은 미혹함입니다. 여기서 미혹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는 속이다, 벗어나다, 길을 잃다, 이러한 의미인데요. 즉 속여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의 교황권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평화, 일치, 협력, 조화, 상생, 이런 온갖 허울 좋은 구호로 예수님 유일 구원,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심지어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라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요. 거짓 선지자들은 마음에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 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도덕, 세상의 윤리, 세상의 철학, 교양 강좌 수준의 설교가 강단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시대의 비극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인데요.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자, 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 재림의 신앙을 애곡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가톨릭에서 하는 강연이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재림 천국에 대해서 단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도가 낙원에 들어가는 삶이 열리는 것이라고 영적인 해석으로 영해해버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요, 영적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고요, 끝나버립니다. 아예 예수님 재림 자체가 없는 것인 양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동물을 때리고 술에 취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9절입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거짓 선지자들은 참 종들을 핍박합니다. 구약시대도 그랬고 신약의 초림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참 종들은 오직 주 예수님 신앙, 오직 성경의 진리의 말씀, 오직 주 예수님의 재림,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다원주의로 세상 잡다한 종교적 가르침을 가지고 참 종들을 공박합니다. 그들은 또한 세상에 취해 살아갑니다. 실제적으로도요,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은 2014년 3월 통계로요, 포도주 소비 세계 1위입니다. 넘버원. 포도주는 그 세상에 취한 것의 대표성인데요. 실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이처럼 진리에서 그들의 교리도 그들의 삶도 철저히 진리에서 떠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의 둘째 짐승, 포도주에 취한 자들과 연결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인데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17장 2절인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거짓 선지자의 미혹하는 모습, 그리고 비진리에 취해 있는 모습은요, 요한계시록의 둘째 짐승, 포도주에 취한 자들과도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둘째 짐승은요, 겉으로는 양의 모습을 하지만요, 속으로 나오는 말은 바로 용의 말, 마귀의 말, 미혹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또한 포도주에 취해 있습니다. 음행, 즉 종교다원주의에 취해 있고요, 세상 향락에 취해 있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확고한 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환란 때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 번째로요, 참 종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주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참 종이 나타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환난에 넘겨집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대환난 때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참 종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배교와 비진리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오직 주 예수님 구원, 오직 하나님 말씀,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세상 모두의 미움, 질시의 대상이 됩니다. 환난에 넘겨지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것과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인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마지막 때에 참 종들은요, 집 사람들, 즉 교회 성도들을 맡아 때를 따른 양식, 즉 예수님 재림 때 더 이상 임봉하지 말아야 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참 교회를 철통 같은 주 예수님 재림 신앙으로 무장을 시킵니다. 이는 사도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요, 대환란 때 일할 두 증인의 모습과 연결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8절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자, 대환란이 시작될 때요, 참 종을 요한계시록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며 또 권세를 행사하고 증언을 마치고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할 두 증인과 비교가 됩니다. 이제 장차 교황,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요, 반드시 종교다원주의 또한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날에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맞서서 참 종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성경, 오직 주 예수님, 그리고 진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요한계시록으로 교회를 깨우는 역사를 감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온 세상의 미움거리가 되고 순교의 위험도 당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은 자기 사명을 끝내 완수합니다. 자,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주 예수님,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 온 세상 죄, 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주 예수님만 오직 구원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선한 싸움에서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리고 한데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직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